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두운 터널을 지나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비틀거리거나 또 빛이 없는 곳에서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저는 그랬습니다. 차에 시동을 틀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대로 자동차가 빠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요새 옷을 거의 다 어두운 데에 검은 옷을 입기 때문에 검은 패딩, 잠바를 입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못 봅니다. 머리카락도 검고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에 있을 때 많이 비틀거리거나 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포, 은유를 써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세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습니다.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어저께 큐티 본문이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기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을 비췄다는 것,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빛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쓰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누가 이 어둠, 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는 누가 썼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믿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것입니다. 왜 썼습니까? 요한 이 1서의 이 목적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지금 이렇게 요한은 장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신 바 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빛이 계시는데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빛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제입니다. 친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서로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우리가 제가 전도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교묘해서 구별을 저도 잘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정확한 구별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배를 적재를 잘못 그렇게 더 많이 했는데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개념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우리 10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영어로 번역에 아드보케이트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예전에 국가대표 축구 감독 중에, 네덜란드 감독 중에 아드보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단어예요, 아드보카트. 곁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만약에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이 성도, 이 이웃, 심지어 가족, 친족,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런 것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면 거리낌이 없대요. 여러분,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stumble이라는 말인데 어둠 속에서 비틀거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틀거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나니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50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54명이 죽은 게 아니라 504명이 죽었어요.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떡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갔더니 곧 밤이더라 그랬어요. 밤에 나가면 비틀거리고 밤에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빛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혹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푸셔요. 그래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 중에 K라는 목사. 그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장로님. 그래서 교회법에서 이제 목사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세상법으로 가서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 담임 목사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용서가 안 돼요. 잠에 일어나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잊고 그리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시면서도 평생을 경건으로 살았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 깊은 교제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용서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